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막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몰려드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메시지, 그걸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도, 큰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해서 하나님 완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바르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하여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귀신이나 다른 잡신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의 분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형식, 성찬이나 세를 하는 그 형식들도 성경에 맞춰서 하라. 7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해도 선명하게 딱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여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이상한 막 이단 사이비 메시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복음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0편 119편 105편 13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밀림이라든가 저기에 있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8번째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이 말만하다.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NIV를 봐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틀렸어요. 원문을 봐야죠 원래는. 그것도 번역하는데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NIV다, 뭐 킹제임스 버전이다, 뭐 ESV다, 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고 구원받고 영적 싸움하고 세계복음하는데 그 번역상에 그 조금 다른 부분들이 침해할 수 없을 정도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뭘 의존해야 되냐? 성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게 누구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까도 나왔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인 건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연구를 하는데 지금 와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 참 이상한 거죠. 또 성경의 원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는 게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9절 11절에서 12절 24절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걸 풍성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축복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9번째입니다.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 연구하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보면 관주성경이라고 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 구절이 같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계속 읽다 보면 의미를, 그리고 저희들이 21강, 33강, 25강에 성경 구절들을 대부분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의 포커스가 성경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포커스로 읽으면 이 감동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육신화되고 번영신학적으로 섞여버린 것을 순수하게 세우는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다. 마지막 10번째죠.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가 없다. 교황도 목사도 총회장도 될 수 없다. 성령 외에는.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 교대 교부의 학설들, 사람들의 교훈들,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들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신신학자들이 많은데요.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모세보다 훨씬 연대가 높은 모세가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겠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존하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거,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감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교회예요. 너무 멋있죠. 사도행전 28장 25절에 30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예수가 여기서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엉뚱한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준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려 하더라. 훨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닿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비유로만 메시지를 하니까, 예수님 왜 이 메시지를 비유로 어렵게 말합니까? 쉽게 풀어서 말해서 많은 사람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 다 듣고 다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해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은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했는데 못 깨닫는다고 막 안타까움은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못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서론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한 가지로 딱 구절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욱더 예수를 정말로 사실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꼭 여러분들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서 계속 읽기 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자체가 완전 복음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누리며 증언하는 이 일에 남은 생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에 함께 동역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눌러주세요.